안녕하세요. 제 이름 이명철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0살 때 미국에 왔고요. 저희 식구들과 22년 전에 예수본교에 처음 나오게 됐고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식구들이 이제 교회에 소홀하게 되고 힘들어지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결국 고등학교로 이제 태학 먹으면서 LA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쁜 무리들과 어울렸고 그러던 중 같이 이제 놀던 형이 옆에서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놀란 일이 있었어도 저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이번 조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이러다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식구들 옆에서 죽고 싶어서 뉴저지로 오게 됐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뉴저지 돌아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저는 처음에는 정신 차린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본성이 드러납니다. 매일 술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맨날 자동차에 미쳐 여기 똥차라고 썼는데 고물차를 레이스카로 착각하며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산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흥분할 수 있게 하는 건 나에게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길에서 자동차를 있는 힘껏 밟으며 자칫 미끄러지면 쿵쾅쿵쾅 뛰는 내 심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전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회에 대해 듣게 된 저는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예배를 맡아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내 모습으로는 아이들 영혼들을 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조회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나니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저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조회 출발 당일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에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조회를 다녀올 것을 권했습니다. 조회를 다녀오면 제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에 약한 저는 술이 반쯤 취해 교회를 향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과목마다 2번 이상 빠지면 자동 탈락을 하게 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4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그중 3과목이 조회 기간에 겹쳐 있었습니다. 이미 결석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 조회에 가면 이번 학기를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간 내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식구들을 생각하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복음교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학교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책임지시라고 말씀드리니 그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첫날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학교 시작하는 시간 6시가 되니 걱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누나에게, 저희 누나는 이선영 자매입니다. 저희 누나에게 아내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전 걱정을 했고 학교 시작하는 시간이 6시입니다. 6시까지 걱정을 했고 6시가 돼서 이제 이미 늦었으니 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고 여태까지 알고 있던 말씀들도 제 귀가 아니라 영혼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난 죄인이니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지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달라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한 과목의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빠졌던 결석을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시험이 있었는데 조회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저는 우연히 친한 학교 동생을 만났습니다. 시험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어제 같은 시험을 봤다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과 답들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제 2과목만 남았습니다. 4과목 중에 2과목은 이렇게 해결됐고요. 2과목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중 한 과목의 선생님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너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응답인 것 같습니다 말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사용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도리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제 이러면 한 과목만 남았습니다. 네 과목 중에. 예, 이 선생님은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설명을 했어도 넌 페일할 테니 교장한테 가서 교장한테 편지 써서 부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드디어 아끼던 그렇게 고생하며 다녔던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 마음을 근데 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만난 선생이 그것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과목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조에서 돌아온 후 끊임없이 저에겐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간증은 저의 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물처럼 마시던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돌아온 후 밤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에 다녀온 후 다니던 교회에 대해 고민하던 중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던 중 성경책을 보는데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자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에 내면의 힘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워라. 근데 그 순간 저는 내면을 키우는 것보다 난 성령 충만함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개혁 장로교회였는데 모두들 조용히 찬양을 부른 듯 많은 듯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복음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슈아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 저에게 창피하다고 훅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복음교회에서 마음껏 예슈아를 외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